자,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사무엘하 5번째 시간입니다. 마침내 온 나라의 왕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온 나라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지만 그동안은 이스라엘 중 유다 지파 딱 한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온 지파가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이제는 2절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왕은 사울이었지만 백성들을 실제로 이끌었던 사람은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합니다. 2절이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이제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자, 5절에 보시면 1차로 7년 6개월은 헤브론에서 즉 유다의 왕으로 다스렸고 나머지 33년은 온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다윗이 온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것이 37세 때 일인데 자, 37살에 이제 온 나라의 왕이 됐대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은 적당한 것 같기도 하지만 좀 늦은 감도 있지요. 자,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22살에 왕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거에 반해 다윗은 37살에 이제 왕위에 올랐다고 하니까 좀 늦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도 좀 늦은 것 같은데 당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제가 주보 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다윗의 생애라고 해서 제가 표를 하나 거기에다 넣어놨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직접 그린 게 아니라 AI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걸 부탁해서 여기 넣어놨고요. 표도 마찬가지로 제가 AI한테 물어보고 또 몇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이 표를 만들었는데 이 표를 참고해 보시면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좀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아무튼 거기에 보면은요, 이 표에 보면은 다윗이 대략 15살 때쯤 왕으로서 기름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은 나이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추정을 하는 건데 그래도 한 15살쯤 아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대충 추략을 합니다. 자, 15살이니까 굉장히 이른 나이에 왕으로서 간택이 된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제 왕궁의 악사가 됩니다. 그러더니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요, 왕의 사위까지 되면서 그야말로 국민 영웅으로 승승장구를 합니다. 20살쯤이에요. 그러니까 15세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20살 때까지 그냥 아주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순탄하게 이제 왕의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점에 다다랐다고 하는 순간 바로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서 다윗은 도망다닙니다. 그러다 도망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에게까지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을 넘게 도망 다니다가 30세에 마침내 왕이 되는데, 그 왕도 뭐 제대로 된 왕이 아니죠.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인정해주는 반쪽짜리도 못 되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렇게 7년 6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온 나라의 왕이 된 건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15세에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온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20년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자, 여러분 20년입니다. 2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20년을 버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버텨야 되는 순간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알지요. 아, 그게 다 필요했던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습니다.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날로 왕이 올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에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길고 느려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알맞는 기간과 속도이지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요, 와, 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듣게 된 예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그대로 꼽비아해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예화냐면요, 그 임지규라는 배우라는 분의 간증인데, 저도 누군지 모르는데 이분이요 최고의 사랑이라는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좀 인기를 얻으면서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드라마에 출연하기 전에 이미 유명한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요, 바로 과속 스캔들입니다. 과속 스캔들. 800만 명이 넘게 본 아주 대박을 친 영화지요. 자, 영화가 성공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분도 출연을 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거기에 출연한 다른 배우들은 유명인사가 됐는데 정작 자신은 아무도 기억을 못 해주는 그런 처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영화가 잘 돼서 이제부터는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최고의 사랑이라는 드라마로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긴 기다림 시간 동안 이분이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그게 뭐냐? 하나님은 과속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문장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은 과속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과속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훈련시켜 가면서 자신을 진짜 배우로 만들어 가시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배우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속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과속하지 않으시고요, 딱 알맞는 속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과속하지 않으시고 딱 알맞은 속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때가 되고 준비가 되니까 온 나라의 왕이라는 이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이게 그냥 한 편의 영화였다면 다윗이 왕관을 딱 쓰는 것으로 그렇게 엔딩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25절까지는 이 다윗이 왕으로서 시작하자마자 한 일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서 다윗성, 즉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그 얘기인데,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요. 본래는 베냐민 지파가 여기를 점령을 해서 여부스 족을 쫓아내고 거기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럴 정도로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으려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위치적으로 봤었을 적에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위치를 합니다. 다윗이 그동안 거점으로 삼고 있었던 헤브론은 좀 저 남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좀 중심부에 위치를 해 있었던 거예요.
왜 흔히 파라과이를 남미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의 심장처럼 좀 중심부에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지역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고 어느 한 곳을 수도로 삼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들 그럴 거예요. 아니 왜 그 지파에 거기를 수도로 삼냐고. 다들 그냥 막 달라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립지역을 수도로 선택을 했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죠.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말 그대로 천연 요새입니다. 사방이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방어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예루살렘은 다윗이 수도로 정하기에 딱 알맞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치러 가는데, 자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은 이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비웃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이 천연의 요새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난공불락, 이 적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다. 이걸 믿고 이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다윗,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다윗, 네가 암만 대군을 이끌고 와도 너는 안 된다. 우리 중에 맹인, 다리 저는 자들이 지켜도 너는 못해 하면서 막 약 올리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이렇게 상대방을 약 올리는 것은요 일상다반사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긁혔나 봐요.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8절에 예루살렘에 딱 침투를 해서 들어간 다음에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 다리 저는 사람, 맹인 다 쳐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이제 속담이 돼서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하죠. 자, 아무튼 다윗은 그동안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수건이었던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거기를 다윗성이라고 명령을 한 다음에 기반을 아주 튼튼하게 다지는 그런 첫 번째 일을 합니다. 자,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요 17절부터 25절입니다. 블레셋의 침공을 두 번이나 막아내는 업적을 또 행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온 나라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자, 이 블레셋은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된다 해서 초장에 잡으려고, 이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온 겁니다. 자, 골짜기에 가득할 정도로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대요. 하지만 이내 블레셋 군대는 흩어져 버리고 21절 다윗과 부하들은 도망간 블레셋 사람들이 버려둔 우상들, 그 쓰레기들 치우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승을 거뒀다는 거예요, 손쉽게. 그리고 22절 두 번째로 블레셋이 또 침공해 옵니다. 근데 이번에도 다윗은 승리를 거두면서 블레셋을 쫓아냅니다. 자, 그렇게 두 번이나 적들의 침공을 막아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았고요. 두 번째, 블레셋의 침공을 두 차례나 막아내면서 입지를 확실하게 하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다윗이 멋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멋있지만 다윗이 완벽한 왕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부수 족속들이 이 조롱을 할 때 다윗이 긁혀가지고 감정적인 동요를 하잖아요. 이랬던 점. 그 다음에 또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다윗이 처첩들을 더 많이 두어서 자식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자식이 많은 것이 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아들들이 많았다, 자식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강성해졌다, 이런 얘기인 것을, 그런 걸 상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 결코 좋은 얘기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처첩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처첩을 많이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또 이 다윗은 이 많은 자식들로 인해서 나중에 아주 큰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게 인간 왕의 한계라는 거예요. 다윗은 역사상 최고의 왕이지만 다윗도 어디까지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
완벽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다윗을 함부로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보다는 다윗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한들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세 가지 태도는요, 우리가 100% 본받고 지켜나가야 할 철칙입니다. 그 세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강성함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열심히 성실하게 잘한 것도 있겠지만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점점 강성해진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고 승승장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표 다들 기억하시죠? 다시 성령으로. 우리 인생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우리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이 되어지고 열매도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탁하니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많이 맺혀지니까 그냥 붙어만 있어라. 함께 하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집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표를 헷갈리면 안 되죠. 우리의 목표는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얘기를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에 예수동행 세미나에 갔었을 적에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목회를 붙잡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를 붙잡지 말라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사역을 위한 명분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명분으로 두고 자기 목회 잘하고 사역 잘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명분, 수단을 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어디 목사들만 그렇겠어요? 모두가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열매에 집착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수단으로만 삼는 것입니다. 그냥 명분으로만 삼는 거예요. 그냥 열매한테만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으로 성공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왕으로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열매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둘째로, 다윗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즉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깨닫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세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자, 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자 다른 나라, 옆 나라인 두로라는 곳에서 그 나라 왕이 최고급 백향목을 보내고 전문가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과 이스라엘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상이.
그런데 다윗은 우쭐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고 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고 하지요. 사람이 그래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이 하셨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다 내가 했다, 내가 한 것 같고 다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거 우리는 알잖아요.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주께서 하신 것이고 내가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것도 다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항상 명심하고 감사하면서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19절을 보세요.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올라가고 자실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올라가서 대응을 해야지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물어보지요. 주님, 올라갈까요? 주님, 적들을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갑니다. 자, 두 번째로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한번 해봤잖아요. 이미 한번 해봤으니까 안 물어봐도 돼? 아니요. 23절에 다윗은 또 물어봐요. 하나님,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저 뒤로 돌아가서 기습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에도 다윗은 또 대승을 거둡니다. 자,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내가 다 생각해놓고 준비해놓고 하나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도 잘 안 하는데 물어봐도 뻔한 것은 안 물어보더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뻔한 것 같고 당연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면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죠. 해치워버리죠. 그러다가 항상 탈나죠. 자, 다윗이라고 왜 몰랐겠습니까? 전쟁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왜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작전 짜서 하면 될 것 같고 왜 다윗이라고 그런 계산이 안 서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영성이요 실력이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에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한마디 하면 다들 다 마음대로 자기 말대로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자기 위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그것을 믿고 인정하니까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 오늘은 짜장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물어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뭘 먹어라 이렇게 답하지는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래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오늘 매운 거 먹으면 안 되는 이상 하나님은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살고 있다는,
그리고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뭘 합니까? 우린 몰라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것 투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다윗처럼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